자, 선한 목자 1-2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이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앞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가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면은 재판의 날짜를 재판장 앞에 선 검사와 법을 중심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재판, 이 엄중한 재판, 이 무서운 재판에서 사꾼이라고 자기가 사꾼이 아니라 자기가 목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목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떠들다가도 그 재판장 앞에서 정말로 서게 되는 날이 다가오면은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상대하여 이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할 존재 자체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도 잡혀서 피고인석에 서서 엄중한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그 재판장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참목자이신 예수, 참목자라고 얘기하시는 저 예수님이 왜 참목자인가는 우리가 앞에서도 했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오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오신 그분이 바로 참목자라는 거야. 문으로 들어온 거. 참문으로 들어온 거. 근데 문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와서 들어온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길을 따라 오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온 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온 자, 그게 뭐야? 철학이잖아. 도덕과 양심이잖아. 세상적인 가치란 말이야. 도덕과 철학과 양심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거야, 사실은. 천국에 가면 도덕과 양심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선만 모여있기 때문에, 선만. 진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도덕과 양심과 법과 이런 내용은 어디에 필요하냐? 바로 이 죄 많은 세상에 필요한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에 선한 자들만 가득하여 아무런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유토피아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삶이 살 수 있는 나라라면은 법이 없을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은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한다고. 그만큼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에 법이 없이는 이 세상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법을 주어진 것처럼 그 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법의 결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그 법을 우리가 견뎌내거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법도 그 법을 이겨낼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놨다고. 그게 뭐냐? 사명권이야. 사명권. 절대적 권한을 가진 자가 사명을 내리면 그 사명권이 있다고. 또는 보석금, 죄를 대신해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 여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보석금을 내는 것도 사명권을 내리는 것도 죄 없는 이가 내리는 거거든. 죄 없는 이 바깥에 내가 아닌 죄인인 내가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니까. 법 재판 받고 감옥에 들어간 존재가 죄인인 내가 그 죄인의 길에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길은 죄인이 그 안에서 돈을 가지고 있을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또는 권력을 가질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내가 갇혀있는 그 밖에 죄 없는 어떤 이가 나를 구해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절대 권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거야. 그를 바깥으로 내보낸 거야.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변호할 때 내가 살아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사꾼이는 뭐야? 저 사꾼은 그냥 사람을 말하면 돼. 거짓 목사도 왜 사꾼이라고 하느냐? 거짓 목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이는 선한 목자야. 참 목자.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를 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꾼이라고 한다고. 아까 말했잖아. 말씀대로 걸어와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선한 목자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야? 나는 양의 물이다. 나의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렇기는 뭐야? 양이 먹어야 할 양식, 양이 정작 먹어야 할 그 양식을 나눠주는 이가 목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단이 보낸 세력들,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야? 그 양을 해치기 위해 왔다는 거야. 그럼 양의 입장에서는 뭐야? 아무것도 어떤 자기 힘으로 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외세의 힘에 의하여 어떻게 자기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지? 누구를 따르느냐에 달라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강조하시잖아. 선한 목자를 따라라. 참 목자를 따라.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그 목자를 따라라. 그게 뭐야? 성경 말씀이잖아. 거짓 목자, 사꾼은 뭐야? 철학이고 뭐 세상 도덕적인 얘기, 네 죄 씻어달라고 회개해, 죄 회개해, 뭐 이런 얘기로 계속 상도들을 갖다 윽박 지르고 쪼고 하는 게 그게 세상이야. 세상 목자, 거짓 목자들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서 있지만 사실은 그 이리와 늑대라는 거야. 그 늑대. 고발하여 그렇게 행함으로 왜 그 사람들이 그 거짓 목자들이 그 검사라고 내가 말하느냐? 죄를 짓게 하거든. 검사는 뭐야? 죄를 드러나게 하거든. 자꾸 죄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이 사꾼 목자 이들도 결국 뭐야?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될 양들에게 다른 말씀을 주어가지고 지금 먹게 함으로 그러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움을 떨게 하게 하는 게 바로 거짓 목자거든. 저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너무나 성경이 말씀하는 지향하는 바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다니까.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은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그 복음의 말씀, 사람들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이신 그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일을 하셨던 말씀 안에서. 근데 그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은 뭐야? 다른 그릇 먹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본뜻을 떠나서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내용이 바알을 섬기는 그 내용들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잖아, 이스라엘을. 그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였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내쫓아 전 세계로 흩어버렸던 거지 그잖아. 그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야. 참 목자이신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 뭐야? 참 목자이신 예수가 말씀에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아는 거라는 거야.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이 말씀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으로 주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너희가 그거 먹는 그 양식이 뭔지를 알게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게. 그가 와서 너희를 깨닫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성령을 받는 그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거든.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님은 양인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나를 위하여 지불하였다. 나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였다. 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었거든.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도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야. 그게 말씀의 갑옷을 입은 결과거든. 예수님은 양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 하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할 수 있는 존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설명했잖아, 그지? 예수님 외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할 수 있는 존재는 따로 없다는 사실이야.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변호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이야.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 얘기는 뭐야? 다른 어떤 존재로도 나의 변호를 맡을 수 없다는 거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다는 거야. 천하 인간의 그거를 누가 결정했느냐?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또 그 율법이 두 번 다시 나를 위하여 어떤 고발하지 못하도록 그 율법의 정서를, 의문에 선 정서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뭐야? 자유밖에 없다니까. 율법 때문에, 법 때문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야. 법을 두고 싸우는 검사와 변호사는 반드시 드러난 죄가 없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니, 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가 죄가 있어서 그 피고인과 다를 바 없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죄인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어? 없지. 변호할 수 있어? 없어.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 변호의 일은 손을 내려놔야 된다. 사실. 법을 두고 싸우는 검사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만일 본 재판에 법을 위반하면서 몰래 판사를 속일 수는 없다는 거야. 만약에 발각되는 순간 그들은 파면되는 거야. 그 피고인과 똑같이 그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미 죄가 가득한 인간이 변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서 재판장을 속일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뭐야? 참 목자, 그 양들은 그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는 거야. 따라온다. 그런데 간혹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거짓 목자를 쫓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야.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는 정신 차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복음의 말씀으로 변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그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변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결과가.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당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그 사람들이 끌고 온 자들이 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선민이라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며 너를 지키는 너의 신은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면서 그 일의 결과는 어디서 왔다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잘 알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고 복을 줄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졌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중심을 깨닫지 못하고 흩은 길로 열심히 하나님께 염소만 드리고 있었다는 게 피만. 의미를 모르면 그 염소를 죽이는 것을 가리켜 이사야에서 보면 살인자라고 해요. 살인행위. 호세아서에 보면은 살인행위라니까 그게. 너희 살인으로 말미암아 피가 강수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를. 의미 없는 염소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의미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반드시 그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알고 그 희생이 알 때 그 희생이 나에게 구원자이며 그 희생이 나에게 값옷이며 그 희생이 나를 구원하는 옷이란 말이야. 예복이라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말았던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떠나 본 뜻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 이쪽 나라에 가서 보니까 놀러 가서 보니까 야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나무로 크게 세우고 웅장하더라. 야 그 앞에 금을 깔고 그 앞에 막 해놨더라. 야 우리도 저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그 장막은 야 초라하기 거지 없는데 우리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까? 우리도 이렇게 본받아 만들자. 그게 저들은 잘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본의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 와서도 교회를 휘황찬란하게 짓고 거기서 세상으로부터 상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막 이름을 그게 잘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우상이라니까. 우상.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니까. 우상.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했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담과 같이 말씀을 떠나 세상 것을 탐하며 세상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 가치를 따랐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 세상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 가치를 따랐기 때문에 세상에는 숱한 종교들이 많이 있다고. 불교와 기독교가 다를 바가 어디에 있냐고 지금. 응?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와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거나 돌부처 앞에 가서 복을 비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이 교회에 부른 것은 그런 복을 바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도달하라는 얘기였거든.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달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였거든. 근데 뭘 밖에 자꾸 복을 달라고 해. 세상에 있는 그 복을 밖에서 달라고만 하냐고.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진리시라니까.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거야. 진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와 같이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 부처에게 복을 비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자기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누구? 죄인들.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면은 하나도 남을 것이 없다고 말해요. 이 세상이 두루마리가 불에 타듯이 말려서 다 타버린다고 해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다 타버린다면 이 존재,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니까.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 진리.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 있을 뿐이고 그런 그들을 변호할 복음의 자비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왜? 스스로 목자라고 주장하던 그들조차도 그 심판대가 가까이 오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야. 그 심판당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목자들도, 그런 목회자들도 죽음이 가까이 임박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야.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리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두려움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이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고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심판을 면한 거야. 우리에게 심판이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하고 편안한 거라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버렸다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결과가 당연하다는 거야. 결과가. 그래서 기쁘다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비로우다는 거야. 자유롭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심판이 면하게 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결과가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믿지 않는 저들 심판하여 멸망받은 것이야. 왜 말하느냐? 시간과 공간은 육신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영의 세계는 결판 났다는 거야. 영은 아담의 시대가 따로 있고 오늘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시대는.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끝난 거야. 우리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 지어진 거야. 왜? 구원자이니까. 구원을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게 말씀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확신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마음에서 일소하고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거야.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돼. 모든 것에서 자야함을 마음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야. 아직도 내 마음에 죄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그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믿음은 뭐야? 그 사실을 믿는 거니까.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유가 주어졌다고 수없이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음에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 야고보는 그거를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야.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떨고 있고 쫄고 있는 너희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오지 못하는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던 거야.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호소를 할지라도 그 행위, 그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니까. 행함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히브리서에 보면 저희와 같이 죄인들과 같이 우리도 저희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다 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 율법을 받은 그 세상 그 유대인들이나 또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모두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고 그 세상 철학적인 설교를 듣고 그것을 신앙생활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저들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이미 믿는 무엇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고 나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죄인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이 부활한 나는 안식에 들어간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자녀의 능력을 입고 자녀의 권세와 그것으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야.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야. 그게 안식이야. 편안한 안식의 쉴식자잖아. 편안하게 쉬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자, 다시 한번 반복해 읽으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다 같이 복음 전함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는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뭐야?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와 같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지켜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음, 그 예수, 그 말씀을 잊고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변호를 받지 못하는 성격적 정언도 잊지 말아야 해. 변호를 받지 못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된 그 원인이 뭐였냐 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더 이상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 얘기야. 너는 재판을 받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신앙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내 송사를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뭐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자가 변호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 대적의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것으로 너를 징계하며늘 이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그만큼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여기에 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의 징계로 너를 징계함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가 그렇게 고통과 네 상처가 심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자세히 돌아봐라 제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오죽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변호할 상대자가 변호를 할 자를 도와줄 자를 보내지 않겠느냐. 너는 범죄 중에 범죄로 가득한 자들이야. 인생들이 정작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환난의 날, 곧 재앙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 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마치고 가야 할 그곳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준비하는 것이다. 노아가 그 긴 시간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노아가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날이 어디 하늘이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느냐 하고 온갖 조롱을 함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만 붙잡고 묵묵히 그 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의 날을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 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이 변화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온갖 일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것을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자, 이로써 예배를 마치도록.